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압송되던 중에 해상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폭풍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로굴로라는 이름의 뜻은 동풍과 북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합쳐진 폭풍의 이름입니다. 이 폭풍은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는 지중해상의 큰 섬인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를 만나 형성된 강력한 돌풍을 말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강력했는지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폭풍에 휘말리기 시작하니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의해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배의 짐과 기구까지 버려가며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부 허사가 되었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환경에서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겹쳐져서 강력한 강풍을 만들어서 그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버티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 만큼 사납고 강력한 돌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탄 276명의 사람 모두를 바울에게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완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폭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일행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지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처럼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이겨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3편 4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3편 4절 말씀, 높이 계신 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또한 시편 89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다와 파도보다 강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폭풍 앞에서 만날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임스 메리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 가운데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241km의 강풍과 시간당 12cm 이상 쏟아붓는 폭우를 동반합니다. 또한 10층 높이의 해일을 일으켜 모든 도시들을 단 몇 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풍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태풍의 눈인데 이곳은 강력한 태풍과는 다르게 조용한 회전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그 태풍의 눈을 곧바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구름벽인데 가장 센 바람과 가장 많은 비를 포함하는 허리케인의 가장 강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는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몰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을 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강력한 구름벽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태풍의 눈 속에 계신,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착함을 잃는 동안에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밀어올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느 누구에게나 낙심과 불안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소망은 그 어떤 광풍도 흔들 수 없는 약속이 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풍랑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거세고 강할지라도 주님은 풍랑을 뚫고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 깊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저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과 같은 장면인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에 점점 빠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폭풍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 주님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 주님께 소리질러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리칠 힘이 없다면 작은 소리라도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의 풍랑 속으로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폭풍 앞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폭풍 같은 문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비상사태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접근해 올 때 본능적으로 위기임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독수리는 바람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그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거나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수리를 더 높은 곳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독수리가 알맞은 각도로 날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역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오른 창공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위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에는 폭풍우가 세차게 흘러가고 있지만 독수리는 유유히 그 전경을 바라보며 창공을 날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바라보다, 도움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이 다가올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폭풍을 타고 높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 그저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폭풍은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우리에게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폭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엄마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안정감을 누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따스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